자, 인생의 두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참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참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그랬습니다. 참 인생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두 길.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출발하지만 인생의 끝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성경책 표지가 까만 것은 우리의 죄가 검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책 옆에 색깔이 빨간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또 속이 하얀 것은, 성경책 안에 하얀 것은 우리의 죄가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맹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성경책 옆은 흰 노란색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맹구에게 대답하기를, 맹구야, 그것은 예수님의 살색이란다. 이렇게.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복음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생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인생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과 롯의 인생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생을 산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 인생의 삶이 출발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5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이 같습니다. 시작이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조카니까. 한 가족입니다. 서로 믿고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것은 많지만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참 역부족이죠. 예를 들어서 그의 또 출신 배경이라든지 될 대로 되라, 아버지가 되라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될 대로 되라의 삶이었죠.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고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거짓말 2번이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처벌했고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예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말씀을 아예 13년 동안.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고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는 뭘까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살던 모든 것을 잘라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13년의 불신의 세월을 깨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례를 해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이 준 귀한 아들이다, 이걸 확신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약 65세로 추정을 합니다. 65세. 자, 갈대아 우르를 막바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머물렀을까? 하란에서 머뭅니다. 한 10년 정도를. 의미 없는 시간 10년을 보내죠. 하란은 그때 당시 아주 무역이 활발한 살기 좋은 곳이었죠. 거기에 10년을 지내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5세 때 다시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99세에 죽음을 선언하는 할례를 받고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 그 확실한 증표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10대 후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 117세, 118세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50년쯤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후다닥 생기겠습니까? 인스턴트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후다닥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큰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말씀을 쫓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 점점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100세 난 아들 이삭을 117세, 118세 되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또 죽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이삭도 죽고 하나님의 마음도 죽고 그런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여보게 축복보다 이 땅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게 뭔지를 아는가? 축복일세 그래요. 축복. 죽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죽음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대조를 보이는 롯의 삶은 사람을 쫓아갔고 세상의 부요함을 쫓고 세상 문화의 마음을 뺏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빠져서 그곳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끄러운 두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부끄러운 족속 모압과 암몬 조상 두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인생은 이렇게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인생 그 결과 또 자기 주장, 경험, 능력을 믿고 산 인생의 차이점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똑같은 이복 형제간입니다. 한 지붕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먹고 있고 자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율법의 소산이요, 이삭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가는 길과 이스마엘에 가는 길은 시간이 가는 갈수록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삭이 가는 길과 이스마엘에 가는 길이, 그의 또 후손들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존했던 것을 잘라버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기적의 아들 이삭. 10대 후반 청년의 시절에 결국은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번제로 바쳐진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세월에 얻은, 바로 첩을 통해서 얻은 불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세월 13년 동안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얻었던 세속의 아들이죠. 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삭의 후손과 대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농사를 해도 복의 복을 받고 100배의 형통을 받던 이삭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스마엘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 그 길은 약속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믿었냐 믿지 않는 따라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세 번째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길이냐, 말씀의 길이냐, 약속의 길이냐, 성령의 길이냐, 영적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삶과 육성의 길, 충동의 길, 욕망의 길, 육신의 길, 장자권을 버리는 에서의 길, 이 길은 너무 다른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도 같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자, 엄마와 아버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똑같이 있다가 태어납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한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너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쉬운 것이 아니죠. 자, 야곱도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무속은 욕망의 사람. 우리 잘 아는 대로 운명적으로 불행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욕심이 이글거리는 사람. 인생에 무서움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의 길에는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길.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동창회 할 사람도 있지만 같이 못 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당부합니다.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외조부, 특별히 외삼촌 나아반의 딸 중에서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합니다. 3절, 4절, 5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갈아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받아야, 가장 중요한 유산을 받아야 바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받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어때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언. 넌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아이야. 넌 언제나 자랑스러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막 저주를 쏟아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축복의 이야기,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이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오늘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맏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말씀 앞에 축복도 받지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한 거죠. 결혼에 있어서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걸어가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 왜 이것이 확연히 달라졌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았느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느냐, 그 말씀에 따르는 결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유산. 다른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보죠. 9절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이미 몇 명의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의 길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길을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길을 따르고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길, 어떻게 바른 길, 축복된 길, 천국과 연결된 거룩한 길을 걸어갈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유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결혼에 있어서 역시 말씀 따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집안이고 고향이 같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놀라운 축복된 길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조상들, 믿음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거룩한 축복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런 잘되는 길로 걸어가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복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길로 모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또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해 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